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구원 적용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간론 17번째 시간에는요, 이 성령의 구원 적용, 이 소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 이 교리 설교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인간론도 이제 벌써 8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리마인드 해보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콜링, 그거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내적 소명이 있었는데 내적 소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들은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내적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소명에 이어서 이 중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도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요.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무리, 즉 인식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윤회하는 그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중생이라고 하면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중생은 단어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이 거듭남이라고도 하며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신비스러운 이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생이나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으십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마 니고데모가 먼저 떠오르시라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이제 거듭나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네, 속으로 아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했다면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마다 그 쾌락을 느끼는 쾌락 지수가 있는데, 높은 쾌락 지수가 이제 여행 가는 그런 쾌락,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그 쾌락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상대방에게 고백했을 때, 고백을 거절당한 게 아니라 고백을 받아들였을 때, 그 쾌락 지수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쾌락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중생이라는 게 그것보다 더 기쁜 쾌락이 아닐까, 감사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생했다고 해서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생은 인간 본성의 물질적이고 이 실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중생하면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먹었다고 해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 속에 들어있는 그 탄수화물은요, 우리의 위와 그리고 장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에너지들을 흡수하게 되고 또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발산시키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학적이고 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런 이 물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순전히 영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중생했는데 왜 이러지? 정말 거듭난 게 맞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또한 중생은요, 영혼의 기능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성이나 감정, 의지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생했다고 갑자기 내 IQ가 막 높아지거나, 영어를 못했는데 갑자기 영어를 막 잘한다거나, 음치였는데 갑자기 막 성악가가 될 정도로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가 운전할 때랑 이 베테랑이 운전할 때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초보자는 좀 사고도 일으키고 베테랑은 사고를 많이 안 일으키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다르지 자동차의 기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초보자라고 해서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베테랑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없는 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생은요, 이 영혼의 전 기능의 변화를 주는 영혼 중심의 변화이기에 단순한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의 변화와는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 변화가 되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순히 이런 생각의 변화, 또 습관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중생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중생한 순간 그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성화는 이후 시간에 또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생하게 되면요, 다시는 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기도 하죠. 야, 너가 중생한 것이 맞느냐? 정말 중생한 게 맞으면 너의 삶은 왜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생은요, 인간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향이 무엇입니까? 성향은 그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죠. 결국 중생은 우리 마음의 그 성향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그 성령의 성향을 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성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그 인간의 마음의 성향이 그로 하여금 계속 음악을 듣게 만들고 음악을 추구하게끔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음악 안에서도 장르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발라드를 좋아하는 분,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 등등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의 음악만 듣게 되는 거죠. 중생할 때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의 비슷한 그 지능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범인이고 한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자신이 가진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까, 그런 것만 이제 고민하게 되지만, 반대로 경찰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인,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그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성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 동물인 말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말들을 이끄는 마부를 우리의 자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 이 세 마리의 말은요, 무엇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긴 하지만 뒤에 있는 마부가 이 끈을 당겨서 마부가 원하는 대로 그 세 명의 말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말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들을 조종하는 마부의 성향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마부가 동쪽을 좋아해서 동쪽을 먼저 갔다면 이번에는 성향이 바뀌어서 서쪽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성향이 바뀜에 따라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 역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씨앗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전인적인 영향을 끼치시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복음을 많이 전파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죠. 주인공 머리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천사와 악마가 막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아무도 모르니까 네 마음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사탄이 속삭이고, 또 옆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 또 음란과 분노 등의 열매를 맺게 되며 또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 그리고 희락과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 등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지배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중생은요, 이 생활의 작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동기,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요,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서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가장 먼저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가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중생한 이후 조금씩 깨닫게 되어져 가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그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꾸중을 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율법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의미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기 전에 그 피고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체포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저 예수와 한패냐? 라고 질문을 하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 거듭남, 중생,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는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표해서 변호를 했던 거죠. 또 어디에 나올까요?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그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다. 동명이인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구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니고데모는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니고데모는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전히 이제는 그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전에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 듣고 또 복음을 들은 뒤에 성령을 통해 그가 중생하게 되고 그에게 믿음이 점차 생기면서 예수님을 변론하게 되고 이제는 변론이 아니라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중생을 통해서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목적과 그 동기의 방향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무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당히 드러내서 모두가 떠났을 때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중생은요, 이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어느 순간 그 중생을 경험한 뒤에 조금씩 그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그것은 이 중생이 인간의 그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즉 심리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생은요, 이 무의식적인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 첫 번째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생물학적으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죠.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수정란이 생기고 그 수정란이 수많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각 기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몸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9달 동안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심장 등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산달이 다 차게 되면, 때가 되면 뱃속으로 아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출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중생은요, 이런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은 오히려 이 회심을 설명할 때 좀 잘 설명할 수 있는데요, 회심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지체가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눈물콧물 다 쏟고 있는 겁니다. 눈물콧물 쏘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보입니다.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기 이전에 나의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 생명의 씨앗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기가 출생하려면 그 임신이 선행되어야 하듯 중생이 일어나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구나 생각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껏 내가 헛되게 살았다라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교회 나가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하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최초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또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요, 이 중생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회심이랑 동일하게 쓴 사람도 있었고요, 또 중생 안에 그 회심까지 포함시켜서 말한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도 중생을 회심과 성화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중생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중생과 회심 그리고 성화를 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간론 시간에도 이것을 자세하게 따로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이 마치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중생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만히 냅두면 이 죄의 결과들과 열매들을 맺는데, 주님이 이 중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점점 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심겨진 그 영적인 생명이요, 자꾸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싶고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중생의 주체와 방법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그 성령님의 단독적이며 그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내적 소명이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해도 처음에는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켜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모르다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우오! 하고 입덧하는 것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걸 같은 거죠. 저도 임신을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걸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저 아내는요, 이 첫째 하은이를 임신할 줄도 모르고 과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랑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가장 그 조심해야 할 초기에 이제 뭐 인천 저기 서해 앞바다부터 시작해 아라간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50km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요. 그때가 아내 초기였습니다. 진짜 이제 막 몇 주 시작할 때 참 그랬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좀 됐을 때 그래도 12주 안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두물머리 가서 우리 핫도그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또 60km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놀아보자 해가지고 놀이동산 가서 막 과격한 놀이기구 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타자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제가 핀잔을 줬거든요. 그리고 아내 이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살 좀 빼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제 하은이가 생겨서 우리 아내가 힘들었던 것이고 배가 불러왔던 거고 18주에 가서야 애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 부모로서 무디고 참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이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에 경험하는 것이 나의 중생인데 그럼 내가 중생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자신의 거듭남을, 그 중생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하지 않고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고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청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흘려듣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죠? 기억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요,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중생의 증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나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쉬지 않고 예배하며 찬양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곳이죠. 이 땅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생의 증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을 통해 자신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온전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누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왜 슬퍼하지? 물어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쟤만 즐거운 일이 생길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박수 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요, 학교 친구나 또 직장 동료보다 교회의 그 형제 자매를 더 가깝게 여기게 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왠지 모를 그 친밀감, 그렇죠? 해외의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까지 믿는다면 더 아마 친밀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몸으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중생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경험할 때 또 어떤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오히려 기다려지고 졸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누구보다 먼저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묵상을 들어갔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주일날 빨리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가대 연수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오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청년부 리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현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또 주님을 사랑하기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중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중생의 증거들이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거듭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또 침체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중생의 시간 가운데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중생은요, 그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중생은 단지 죽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그 중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커져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여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